할렐루야. 주일부터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귀하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 이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의미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내가 어떤 부분에 내 신경과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3 자녀를 도왔다. 그러면은 그 고3이라고 하는 그때,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일, 또 이사를 해야 된다. 승진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내가 겪게 되는 어떠한 내 마음, 신경,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신경이 많이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의미에서 내가 뭔가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큰 의미로 보면 나는 항상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자녀 교육에 항상 관심이 많다. 나는 예를 들면 돈에 관심이 많다. 나는 여가 생활에 관심이 많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붙들려 있다라는 말을 함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다. 사단에 붙들려 살고 또 죄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나를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닐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 판단, 내 결정에 의하기보다는 사단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구나,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은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단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뜯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령에 붙들리면 된다. 사단에 붙들리고 죄된 본성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죄된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자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 내 마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어디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마치 엑스레이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 제가 또 그랬군요, 제가 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귀신은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 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들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죄된 이 육체의 몸을 입고, 그들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2번 말씀하셨다고 했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2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선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선포됐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다고요?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고백하기도 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또 다른 모든 사도들이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고백,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생 속에서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꼭 믿고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미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누구에게 물은 걸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예수님의 물음은 그 귀신을 향한 물음이었을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그 귀신이 대답하죠. 네, 군대입니다. 왜 군대냐?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입니다. 군대 귀신인 것이죠. 그 후에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뭐라고 간청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렇게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에 그때 때마침 그곳에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 무리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시 간청하죠.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내셔서 그것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간청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이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들이 막 빗달길을 내리달아서 바닷가로 빠져서 다 죽게 되죠. 이 모습을 본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도망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아가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와 보니까 지금 여러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돼지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까지 무덤들을 뛰어다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짱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옷을 잘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지금 이 돼지떼들이 왜 그렇게 내달았는지 이런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이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 왜 이렇게 요청했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인가 부정적인 반응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이죠. 예수님 떠나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에 그 마을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저희 마을에 더 오랫동안 남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해주세요. 또 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과 자신들의 돼지들이 죽음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것에 아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든가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들 앞에 일어난 이 일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든지 아예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마도 지금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들의 돼지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죠.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온통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더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역사보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또는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평안함, 풍요로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극단적으로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선택해라,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지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거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든 그것이 나에게 흥통함이든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만 향해서 달려간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거나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주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구분하고 그 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시기 위해 배에 오르실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즉 다른 말로 하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는지 그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 그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줬죠. 자, 가족들에게만 알려줬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 가운데 보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가족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 그 지역에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도 들려주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도 데가볼리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덤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사람들 지나가면 거기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돌로 막 찍고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그를 향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귀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무덤에 살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밤낮 무덤과 온 들판을 다 뛰어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었죠.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 참 놀라운 은혜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을 아마 그렇게 귀신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마도 오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그의 생명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를 그토록 괴롭게 하고 그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진 인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옆에 더 있고 싶었겠죠. 예수님, 저 같이 있고 싶어요. 더 말씀 듣고 싶어요. 다른 이적들도 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본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족에게 알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체험한 삶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주일 하루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감사하고 한데 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가야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생물학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생물학계에서 굉장히 알려지신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생물학계에서 정말 내노라 할 만큼 이름만 딱 알면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생물학계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창조를 믿지만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더 과학적이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더 과학적인 증거들을 막 들이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도 아마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장로님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이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셔서 나중에는 이 창조과학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회장도 되시고 날마다 입술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역사를 고백하시는 그런 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셨어요. 명예 은퇴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분이 작은 트럭을 하나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트럭 안에 칼 가는 기구 여러분 아시죠? 칼 가는 기구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무료로 칼을 갈아주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그것이 나에게 정말 간절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주님이 생명이고 진리고 그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했을 때 가족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대가볼리 전체를 아마 다니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전파하라, 이야기하라, 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라. 우리가 경험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역사,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내가 보고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전파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영적인 은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신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또 다른 아버지의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날마다 넘치고 있는데 그 은혜들을 이제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며 이 세상에 억눌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